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회장님이야 임회원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예배드리시고 오늘 저녁 예배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연합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같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내 안에 채워넣고 이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말씀은 저자도 없고 어떤 이유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시편 67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했다는 것은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67편을 보면 지나온 날들이 아닌 미래에 있을 복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그 결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배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셔서 온 세상이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과 복을 구하며 기도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주의 도가 나라들 가운데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공평한 섭리와 또 물리적인 축복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 시편의 이 시작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잘나서 내 능력으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여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 내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선인도 나누지 않고 악인도 나누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반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 비춰주고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여름 장마 때 정말 지루한 장마 속에 햇볕이 비춰지지 않을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눅눅하고 우울해집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무지한 인생들이 일반 은총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 이것은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눈 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게 잘 몰라지시거든 안경 쓰신 분이 있으면 안경을 벗어보십시오. 안 보일 것입니다. 렌즈 끼신 분들 렌즈를 빼보십시오.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침침하고 안 보이던 그것을 안경 낄 때, 렌즈 낄 때 환히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빛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 인자한 표정으로 자녀를 어이구 내 새끼 하고 품어주시는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그 앞에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과거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생각 안전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또 자신과 이스라엘 위에 복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번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시기를 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7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귀한 구원의 축복이 세상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만 그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그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연합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내년 2024년도에 그 목표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선교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불러주신 특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총을 입고 마음이 변화된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평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은 공평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더 많이 참으시면서도 또 한 나라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것은 그들이 지금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선민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났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실수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45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때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거기에 쓰이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로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삶의 무력감 가운데 아니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도 실족함에서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셔서 선교연합회 원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오직 영적인 것만 주시는가? 우리 성경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 영적인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복받게 하고 우리의 삶은 그냥 내팽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이 잘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십시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그 이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또한 넉넉히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9,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도 복을 주셔서 소산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연 앞에 모든 회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잘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이 이 땅에도 임하셔서 그 복을 누리고 누림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께서 땅을 복 주셨다 했는데 이 세상이 그 땅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축복하셨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물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많은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넉넉히 누리고 그 복을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들이 육신이 병들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귀한 복을 넉넉하게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행복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함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행복의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듯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행복의 복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면 받은 이후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에 복을 주시면 자연히 온 땅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 땅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주를 알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흘려보내는 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선교연합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연합회 회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모임의 어떤 그런 친교의 장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다시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 선교연합회 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회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제 2024년도에도 당회장 목사님의 그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이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선교의 그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실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직장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 넉넉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 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주신 것,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약한 괴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꿈꾸며 날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축복의 통로로 선교연합회 회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합회원 모두가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회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 건강해야 되겠사오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한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건강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강건함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울함을 제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복의 그런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연합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회원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문을 여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